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의 말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부터 4장 3절의 말씀까지 1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성도는 한마디로 이 땅을 영원한 곳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은 광야요 또 나그네 삶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그 목적지를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죄와 사망과 그 노예의 땅, 죽음의 땅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통과시키고 가나안에 드리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그 안식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니까 하나님 끝까지 잡지 못하고 늘 이 땅의 것을 또 눈에 보이는 소망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쏟아냅니다. 길이 왜 이러냐, 또 먹는 음식이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정작 가야 할 목표는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반대로 그들이 나왔던 다시 그 옛날 죄와 노예와 사망과 죽음의 땅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고함, 오늘 강팍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어도 충분히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 드냐면 때때로 이런 마음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인가?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음 말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그런 말만 내가 들었지 예수 믿으면 뭐 잘못된다, 예수 믿어도 아프다, 병들 수 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해진다, 이런 말은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우리가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 누가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이야기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 이런 일 닥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을 떨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은혜일 뿐이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을 땐 커다란 기대가 있었을 것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의 큰 왕 바로가 손들고 항복한 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탄탄대로다.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결코 문제없는 행복한 생활이 보장될 걸로 여겼던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광야 만나니까 온갖 것이 다 불평이네요. 정작 광야 어려움 만나자 온갖 것이 다 불만이네요. 어처구니 없이 애굽에서 노예로 죄의 종살이 할 때가 훨씬 나았다고까지 하네요. 그게 원망의 이유가 되었네요. 그곳이 낫지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구나, 왜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불평했던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낮의 해가 상치 못하게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해를 섬겼던 이방 강대국, 또 달을 섬겼던 이방 강대국, 그러니까 낮에 이 때아볕 햇볕, 밤에 달이 그 백성들을 삼켰다, 해쳤다, 상하게 했다는 것은 이방 강대국, 해를 섬겼던 이방 강대국, 달을 섬겼던 이방 강대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무리 상하게 하고 해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해함과 상함을 막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말씀 보시면 물이 없는 곳으로도 이끌어 가세요. 양식이 없는 곳으로도 인도해 가세요. 왜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자들을 가려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위해서 항상 좋은 것만 주셔야 돼. 하나님 나 김영수 목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만 주셔야 돼. 그래야 저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죄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저와 우리들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뭘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나의 죄악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완고함으로 표현된 건, 강팍함으로 표현된 이 모습이 즉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3장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시편의 95편에 가서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 가서 보면 무리바라는 곳이 나오고 마사라는 장소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삿대질하면서 원망할 때입니다. 그때 반석을 쳐서 그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채워줬던 곳이에요. 물을 마시게 해줬던 곳이에요. 반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친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터져나온 진정한 생수, 샘물, 그들이 예수를 마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이곳에서,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배경 보면은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읽지 못하였고, 그 예비하심을 믿지 못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믿음에 부합되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백성들에게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바, 또 그들이 시험했다 해서 마사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입니다.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툼과 이런 시험, 원망, 불평 몇 년간 계속돼요? 40년간 계속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격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오늘 시체라고 표현했는데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이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하듯 광야 1세대, 그 1세대는 오늘 이 모습과 같이 다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없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이 땅 나그네 삶, 오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하나씩 죽여가시는 그 일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 땅 나그네 삶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고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광야 1세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의 옛사람으로는 결코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기 백성을 그 가나안에 들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그들을 창조해 내셔야 돼요. 그들 안에 옛사람을 다 허무셔야 돼요. 그들 안에 옛 행습, 옛 의복을 다 허무시고 부수시고 벗겨내셔서 오롯이 어떤 옷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옷 입혀서 영적 가나안에 들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만이 내 안에 오롯이 사시는, 예수님이 나의 장막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거처 되셔서 내 안에 사시는 진정한 영적 가나안,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행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대요.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땅을 본 것입니다. 현실만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없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오늘 내가 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고 오직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나의 어떠한 행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림을 받게 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의롭다 함이라는 것입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믿은 자들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4장 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은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아주 달라요. 성경.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는 아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니까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대요. 이미. 자, 이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에 그 이름을 성경은 항상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성경은 신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나의 백성,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창세전에 홀로 스스로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하심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고, 그 받은 자들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그 자들을 불러내시고 그 자들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롯이 살게 하셔서 그 아들로 받아들여진 바되는 영적 가난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말하면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약속을 받고 그러나 살아가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죠. 누가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약속을 최고로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아니 내 마음속을 이 시간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들이 어떤 것인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본향, 예수님만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죠. 11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본향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와 우리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본향 저와 여러분 사모하고 있는지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날마다 고백되어지는지요? 이 땅은 분명 하나님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지시는지요? 아니면 이곳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저 신약 후반에 가서 계시록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모신 성전을 이야기하며 진짜 성전을 이야기하며 진짜 복을 말씀하며 그 예수님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내시고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교회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맺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광야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난이 성도들의 삶 속에도 비껴가지 아니하고 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우리는 붙잡고 그 약속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남겨주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세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이웃과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경제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 그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은 그 걸음을 마지막까지 그 성도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예비한 영원한 안식,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로 가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오롯이 붙드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지금 막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본문의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죠.